오늘은 44장 사자굴에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 두 개의 언어로 쓰여진 거 아세요? 이 두 개의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좀 있어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공적인 일들 쓸 때는 아람어를 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썼듯이 이 다니엘서도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은 히브리어, 2장 초반까지 히브리어를 쓰다가 2장 7절부터 이후부터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7장까지 아람어를 쓰고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언어가 두 가지로 쓰였다. 첫째는 고객이 둘일 수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쓴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유 목적으로 해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다니엘서를 이제 중간중간 쓸 때는 그때는 아람어로 쓰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쓸 때 히브리어를 썼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다니엘서 1장은 나중에 내가 책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지금까지 쓴 글을 모아서라고 했다면 2장부터 있던 내용을 아람어로 쓴 것에다가 1장을 추가해서 그 의미를 더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을 이제 본격적 히브리어로 써서 책을 완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역사적으로 많이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책인 거 아시죠? 그 이유는 첫째는 예언서인데 현대 신학자들이나 옛날에 기원 후 이런 시기에도 그랬고,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후대, 그러니까 기원전 1, 2세기 책으로 생각했던 이유는요, 예언을 어떻게 미리 했겠냐, 사람이. 그러니까 예언이 된 거를 가지고 예언 형태로 만들었지 않겠느냐. 그러니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그 후대에 쓰여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들이 있는 게, 첫째는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두 왕 이름이 있었죠. 한 명은 벨사살 왕, 또 한 명은 오늘 우리가 보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역사상으로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아예 없습니다, 기록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 왕은 분명히 누가 돼야 적당해요? 시악사레스. 이세가 돼서 고레스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분이 왕이 되면은 딱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다리오라고 쓰는 바람에 아주 곤란해졌는데, 나중에 성경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시악사레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굽니까?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다리오가 시악사레스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후대에 쓴 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왕 이름도 몰랐고 그냥 대충 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중후반까지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로지 전 세계의 다니엘서만, 역사서에서 다니엘서만 가장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리오 왕은 왜 다리오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그 바벨론에 있는 점토반이 또 발견되다 보면 또 나오겠죠. 또 하나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 때 모든 그 행정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됐었거든요. 한번 공무원들의 이름을 싹 적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 이름이 빠졌는 줄 아세요? 다니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직장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다가 말다가 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다가 말았을까? 여러분, 왜 하다가 말다 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특히 수학적, 수리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계산에 탁월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났고, 아마도 그 재무부 장관으로 해서 그 부총리 겸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수리 능력도 뛰어나고 공무원으로서 아주 일을 잘하는데 왜 이분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말다 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달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바벨론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수도는 어디예요? 간단하게 그 에스더서를 보면 나오죠. 수사예요. 페르시아 수도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이 다니엘이 수사로 갔을까 바벨론 안 남았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리오 메데바사 왕 다리오가 3명의 총독을 두고 120명의 방백을 두었다라는 글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그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바빌론이요 120개의 방백으로 이루어진 120개의 지방으로 구성된 그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봐서는 이 다리우스 시악사레스가 아마도 그 바벨론의 침공에서 점령한 다음에 일단 그 바벨론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고레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그 뒤에 바벨론을 완전히 페르시아의 것으로 만든 뒤에 다시 수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인 과도기겠죠. 그래요. 다니엘이 있었던 때는 역사의 과도기가 많죠. 다리오 때도 역사의 과도기입니다. 그것을 안정화시켜 놓고 페르시아가 기본적인 그 바벨론의 행정제도를 잘 다듬어 놓고서 안정화시켜 놓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통치의 힘을 잡은 다음에 고레스가 그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갔겠죠. 자, 그런데 새로운 바빌론을 이제 구성하고
신하 있는 중신들을 이제 많이 교체해야겠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그냥 다 놔두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이 중용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용이 됐는데 이제 그들이 올라오는 모든 이제 물자, 왕궁 재산, 특히 뭐 그 당시는 다 재산하면 왕궁 재산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왕궁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3명의 총독이라는 건 아마도 정치 쪽이라든지 건축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었겠죠. 다니엘이 맡은 부분은 아마도 이제 재무 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무 담당 장관이 깐깐하고 철저해가지고 뇌물 하나 없이 만들면은요, 다른 공무원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싫어하죠. 이런 공무원 계속 놔두면은 그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제거죠. 왕으로 볼 때는 누가 제일 좋을까요? 다니엘이 제일 좋아요. 이 사람 있으면요, 왕궁 재산이 아주 딱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착착착착 일목요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물 셀 틈 없이 돈이 새 나가는 거 없이 한눈에 딱 보면은 모든 재물의 움직임이 한눈에 딱 보이게 하면은요, 그런 총리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요? 안 데리고 있고 싶어요?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다니엘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 문제는 언제 뒤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래, 처음에 흠을 잡다가 흠을 잡지 못하자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신앙 부분에 상당히 융화적이었어요. 특히 고레스 왕 때부터는요,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놔줬습니다. 너희들 종교대로 해. 그래, 이스라엘, 너희 나라 땅 가서 너희 하나님 열심히 섬겨. 다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근데 메디아는 좀 과도기죠. 다리우스 외삼촌이 메디아 나라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기적으로 왕에 대한 개념이나 신에 대한 개념이 고레스만 하진 않았겠죠. 자,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너무 맑은 물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이 계속 유지되는 한 삶이 아닌 겁니다. 공무원이, 여러분 월급 많아요, 적어요? 공무원은 대개 뭐로 먹고 사는 게 공무원이죠? 뒷돈 먹고 사는 게 공무원이에요. 경찰도 그렇고요, 소방공무원도 그렇고요,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옛날에는 면석이 그러면 동네에서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먹고 사는 길은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 받아먹는 건데, 이놈의 다니엘이 그거 못 받아먹게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살기가 팍팍한 게, 항의가 계속 밑에서 올라왔겠죠. 올라오니까 위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다니엘을 좀 정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왕이 저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정리하려고 흠을 찾는데, 흠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리스도인이 흠 안 잡히면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한다면 얼마나 수치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성실히 해야죠.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든 간에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냥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니면 퇴근 후에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3만 원 벌었으니까 뭐 3만 원어치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까지만 안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점에서 뛰어났는데 특히 다니엘을 보면은요 뭐라고 막 민첩하고라고 말했죠. 이 민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고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천재 같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낼 줄 알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저게 인간인가라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똑같이 그 다니엘에 대해서 민첩하고라고 말했다는 건 다니엘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특별한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뭐 강의를 잘하거나 연구를 잘하거나 통솔을 잘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잘 다루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능에 뛰어나거나 창조력에 뛰어나거나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도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을 때는요, 그가 단순히 신앙만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 때는 반드시 신앙만 뛰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기억나세요? 예수님 12제자들이 그 사도행전이나 기타 책들에 그분들의 행동들이 드러나던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행적은 계속 나오죠? 바울의 행적은 계속 나와요. 그는요, 뛰어났고 능력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한 신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관, 그것도 뛰어난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리스, 로마 어디를 가든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안 구원했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죠. 교회 많이 세웠어요. 보통뿐이 아닙니다. 모세 역시 보통뿐이 아니에요. 이 보통뿐이 아닌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세에서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축복을 주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하게 해서 그거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것도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내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받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도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과 누가 함께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에 승승장구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축복했지만 외면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평생 도망 다녔고요. 여자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말년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첩들과 같이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은요, 정신세계가 온전히 남아있기가 힘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대개 시의 내용이 뭐죠? 다윗의 시의 내용이 원한과 파달래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가 다윗의 시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그러면서도 뭐를 외치죠? 하나님이 이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노래 불러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니엘의 경우에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죠?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킨다. 그러면 70년 뒤에 귀환시키려면 이 귀환은 누가 하는 걸까요? 말단 공무원이 귀환서 올려가지고 그 왕이 그걸 보고 좋은 아이디어야 한번 해볼까? 일까요? 아니면은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왜냐면 그때 왕은 다 뭐예요? 신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같이 놀라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왕에게는 반드시 누구의 이야기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왕의 통솔에는요,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려면 그것을 결단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왕밖에 없는데, 이 왕이 결단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 다니엘서 6장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너네 하나님 구원에는 뛰어난 하나님이구나. 그 당시의 왕들에게 신들은요, 각기 역할이 달라요, 안 달라요? 보면은요, 국토부 장관,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부 장관식으로 장관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이방 종교에는요, 신들이 그래요. 농업부 신, 그 다음에 해산신, 건강신, 질병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에서 구원하는 구원신. 그런데 다니엘 신은 어떤 신이에요? 구원신인 겁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냥 뭐 보통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 신은 또 어떤 신이에요? 미래를 예언하고 계획하는 신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그리스에도 미래를 예언하는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그것을 점지받은 사람들도 있죠. 카산드라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신들이 다양하게 다신이기 때문에 역할을 맡는 다양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 불렀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나님만 섬겼다는 건 아니에요. 다신인데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도 섬기야겠다. 이 정도죠. 그런데 역대 왕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첫째, 누구에게 영향을 줬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건축 왕이라고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 역사를 보여준 분이었고, 그 다음에 왕들이 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탁월한 교훈을 준
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어떤 예언이 있었죠? 하나님이 바벨론 대신에 메데 페르시아에게 왕권을 주시겠다. 아, 여러분, 고레스가 쫙 물기를 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점령했는데 딱 소문 들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 나라 점령할 게 조금 전에 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언했어. 그런데 더 들으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에 보니까 무려 그 300년쯤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자기 이름을 부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일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런 신이 있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신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왕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때는요, 왕과 신은 항상 그랬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영감을 항상 주의하는 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로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이럴 때 일할 수 있는 신앙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투철해야 돼요, 안 투철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세 친구는 특별히 선정된 이들이에요. 정말로 신앙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분이고요. 능력도 뛰어난 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첫째, 모세 선택하셨죠. 노아 선택하셨죠. 다윗 선택하셨죠. 바울 선택하셨죠. 그런데 다니엘도 선택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분노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외적인 면으로 그의 직업적인 문제에서 사생활 문제에서 법적으로 흠을 잡을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게 칭찬받을 거예요.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뭐에도 탁월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할 도덕성과 준법 정신에 탁월했다. 우리도 목사로서 오래 살아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준법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도덕관념, 윤리적 관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 흠을 잡지 못하고 직업 윤리나 사생활에 있어서는 흠을 잡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고민하다가 신앙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에게 특별히 드러나는 구체적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근데 어디서 기도해요?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모두가 보이게.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라고 하셨죠? 홀방에서 하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니엘 기도하네? 라고 하도록 기도했을까요? 그게 보이는 장소라서 그런 거 네. 아닐까요? 보였어요.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장소여서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요. 밀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일부러 창가 밖으로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벨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함으로 그 자기네 백성들이랑 함께. 바로 지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를 밀실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밀실수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누구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이방인들?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 히브리인이죠. 너무 힘든 삶을 살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왔다는 게 쉬운 삶입니까? 힘든 삶입니까? 힘든 삶이죠. 그건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살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노예로서 어디까지 올라간 분이 있어요? 총리까지 올라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창가에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씩.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그. 다니엘도 언제나 다니엘이 능력만 있어서 그 자리를 여지하지 않은 것 같다. 다니엘도 저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는구나. 또 다니엘이 자주 자기 포로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야기 안 했겠어요? 난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해. 난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 그 일이 점점 가까우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 앞에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내가 창가에서 기도하마. 모두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떻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치 누가 에스더가 뭐라고 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듯이 말이죠. 자, 이 점을 보니까 이분들 그 공무원 생활이 아주 팍팍해진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니 힘든데 이분을 보니까 기도 문제는 어떤 경우도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덫을 뒀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면 싹 빠져가지고 그 골방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덫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안 놨죠. 그거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창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사력을 당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야.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총리 대신이 돼도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을 붙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드디어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니엘을 잡아넣을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다. 기도다. 이 기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잡아넣을 수 있는 길은 뭘까? 제가 아까 말했죠. 모든 왕은 누구의 대접을 받으면서 신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과 신은 협력자이며 왕과 신은 하나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한편으로 좀 그 정신적으로 약간 상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조카인 생질이죠. 생질하고 같이 지금 바벨론을 쳤는데 사실 자기는 헛껍데기고 진짜 알곡은 누구예요? 생질인 고레스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좀 상해요, 안 상해요? 자기가 왕 된 것도 조카가 자기를 배려해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약간의 상처도 있겠죠. 그럼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럴 때 이게 고레스 왕이었으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는요 이게 가능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왕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신하들이 오 왕이시여
임금님이 드높으신 능력을 찬양하고 온 국민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음이 쫙 모여서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가 한 방향으로 쭉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특별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한 달은 모든 국민들이 오로지 다리오 임금님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신격화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당신께 기도하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드높여서 당신에게 간구하고 당신에게 찬양하고 당신에게 절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왕권도 든든해지고 임금님께서도 드디어 위대하신 신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생길로 인해서 자존심 팍팍 죽이고 있는 그 외삼촌에게 이것만큼 와닿는 게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와닿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은데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공무원들, 여기서 이거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총리들이 같이 나라를 염려하며 임금님의 왕궁이 영원히 가실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아무런 분란 없이 온 마음으로 임금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금 대통령들이 어느 대통령이거나 보통 뭐 20, 30%밖에 칭찬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온 국민이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 다리우스가 뿅 갔어요. 그래서 이 시악사레우스 왕이 그래? 한번 할까? 그러는데 신하들이 이때 뭐라 그래요? 메데파사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번 힘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찍어야 돼요? 왕의 어의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임금님의 우리의 간절한 뜻으로 올려드린 거지만 임금님께서 함께 하시는 명령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공인이 되려는 겁니다. 재미난 게요.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그 영화를 찍었는데 이 영화가 몽골에 있는 그 대통령에게 깊은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배우한테 5,000평을 땅을 선물로 줬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배우가 최근에 한탄을 냈대요. 그거 문서화시키는 건데 문서화시키질 않았대요. 선물로 대통령이 줬는데 그 땅을 서류화시키지 않아가지고 자기 땅이 안 됐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 신하들이 이게 확실히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새가 특히하죠. 그래서 옥새 찍은 겁니다. 이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제 완벽한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덫을 놓듯이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자, 왕이 그렇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고민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에겐 지금 중요한 사명이 있죠. 가장 큰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이 회복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요.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총리 대신에 있는 이유라는 걸 알아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네가 왕비가 됨이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내가 뛰어나서, 내가 미모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는 뭐라 그래요? 조카한테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이거는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볼 때 이거는 나의 투철한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메디아 페르시아가 지금 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밥이 익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권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냅시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창가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하루 3번씩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나는 아무리 바쁜 시간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백성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거를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까 대충 그냥 어떻게 그냥 안 드리고 말까요?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할 수 없잖아요.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한다면요. 그는 자기에 대한 신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백성에 대한 함께하는 마음을 다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게 하나님 뜻인데 네가 만약 창가를 피해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만 하면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 생각은 달랐죠.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국무총리로 남아있는 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국무총리로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지 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할 일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힘을 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는요 물러날 수 없는 곳에 섰던 겁니다.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권했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네가 총리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안 했겠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팔았겠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두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요 개인의 신앙과 달라요. 개인은 조그만 가정이 있을 때는요 어떤 신앙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장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20, 3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땐 행동이 다르죠? 반드시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신앙이 다른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함께 데려갔던 수백 명을 생각하니 내가 약간의 신앙을 살짝만 접으면 나애가 데려간 모든 부족들이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모두를 왜 희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 같이 희생합시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일은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매달려 기도합니다. 후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드디어 이들이 그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임금님 우리가 이런 법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내가 기억나. 그거 메데파사법에 의해서 변개하지 않은 법을 내렸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뭐래요? 유대에서 포로로 온 뭐라 그랬죠? 유대에서 포로로 온 다니엘이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총리 대신이에요, 아니에요? 총리 대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온 이거요. 누가 이 사람 세웠죠? 왕이 세웠어요.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어떻게 했어요? 총리 대신을 폄하해 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러니까 왕이 언제나 내쳐도 되는 놈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이런 녀석이 있는데 얘가 왕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시인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근심하고 이때 근심하고 뭔지 아세요? 마음이 언짢고 분노해서 왜 언짢았을까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왜 언짢았을까요? 강장로님, 부하 직원한테 농락당했다고 생각될 때 부하 직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로님을 농락했고 그 계획을 짜서 장로님을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지금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필요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까? 필요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친 겁니까? 다니엘 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왕국의 재정과 나라의 모든 틀을 꽉 잡아주는 유용한 애인데 그 유대애로서 바빌론 애가 아닌데 얘가 없으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 황제, 신 이런 것 때문에 홀딱 이것들한테 이용당했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래서 근심하다는 말이요. 이 소리였습니다. 왕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언짢았어요. 속상했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날아갑니까? 그 나라법에 의해서 그날 해지기 전까지 처형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것 때문에 저녁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짜본 거예요. 막 그 직속 부하들하고 짜봤는데 신복들하고 짜봤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왕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메데파사 법 때문이에요. 그 법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판례가 있어야 돼요. 판례가 없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신하들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이용당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분노했어요. 해결 방법을 찾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요 다니엘에게 매달린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길 바래 라고 말하면서 사자굴에 넣고 그 다음에 봉인을 잠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임금대로 인을 찍고 신하들은 신하대로 찍었어. 이건 뭡니까? 누구도 서로 건드리지 못한. 신하 인을 찍었다는 건 임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임금이 찍었다는 건 신하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봉인을 찍고 밤새 잠을 못 잔 겁니다. 잠이 오겠어요? 분통 터지니까 우선 누구에 대한 분노? 신하들에 대한 분노.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염려? 다니엘에 대한 염려가 엉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 잠 못 자다가 새벽이 되어서 뛰어나가지고 다니엘과 와서 울며 말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냐 그러니까 네 임금님 하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참 마음을 찔러요. 제가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왕의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으며 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으로서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말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 그 얘기 들었지만 마음은 아팠지만 얼른 꺼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 아니에요.
신인데 형제 신이 도와가지고 다니엘을 보살폈어요? 안 보살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건수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신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다니엘 편 들었어요. 신이 누구 편 들었습니까? 다리오 왕 편 들었어요. 그러면 신의 편을 들지 않고 왕을 완전히 이용해 먹은 싸가지 없는 저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봐더라도 사적으로 쳐낼 수 있어요? 없어요? 쳐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를 어스러뜨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땐 뭐예요? 신의 계십니다. 그들이 떨어지기 전에 뼈를 부숴 먹은 걸 보고 이건 신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다리우스 왕이 뭘 한 겁니까? 장문에 뭘 썼어요? 서신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써서 온 국민에 본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고 다니엘의 신에 대한 찬양이면서 또한 누구에 대한 찬양이에요? 자기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함부로 깝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겹쳤어요. 그러나 이 경험이 다리우스 왕에게는 어떤 경험이었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큰 영향을 줬을까요? 고레스 왕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줬어요. 고레스 왕은 성경에 기록된 왕이잖아요. 다리오와 다르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신념을 붙잡았던 다니엘,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